자, 우리 시대를 가리켜 철학적인 용어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후기라는 뜻이고 모던, 현대라는 뜻이죠. 현대, 후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 후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개인이나 여러 집단이 기본으로 삼는 원칙이나 목적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또 그 이후만 해도 사회를 하나로 묶는 정신과 규범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삼강오륜.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규범이었어요. 남녀 7세 부동석 어디 같이 앉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끼리 앉았어요. 그전에는 가운데 휘장을 쳐놓게 됐고, 또 초기에는 기역자 교회가 있어가지고 서로 얼굴도 못 봤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규범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한 종교나 사상이 사회 구성원 다수의 사고와 행동을 규제하는 시대가 이제 지났어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요. 생각이 서로 달라요. 부모와 자식의 생각이 다르고 세대 간의 간격이 벌어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생각에 강제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게 내버려두라. 레디 비틀즈가 부른 노래 제목도 있습니다. 내버려둬. 저는 그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자녀들 키울 때 하나님 안에서 내버려둬라.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내버려둬라. 각기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누가 누구를 강제하지 못해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계명이라는 단어는 부담스럽고 거북스러운 말입니다. 왜? 계명이라는 말에는 억지로 무엇을 강요하려는 듯한 느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요즘에는 계명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계명이기 때문에. 구약성경에는 모두 613가지의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이 들어있습니다. 10계명은 그것들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10계명은 그렇게 부담스럽게 하고 억지로 짐을 지우고 강요하고 위협하려는 의도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10계명이라는 이름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10계명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직역하면 10개의 말씀, 10 words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the decalogue. 10가지 말씀이라는 이 원뜻을 우리말로 10계명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없던 부정적인 의미가 여기에 덧붙여진 거예요. 10계명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 이 본문을 읽어보면 왠지 구속당하고 억압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10개의 계명 대부분이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게다가 계명이라는 말에는 항상 징벌의 의미가 따라다닙니다. 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 같다. 그래서 계명이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10개의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축하하고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해야 할 영적 유산입니다.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10개의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들어있고 역사에 대한 언급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현대어 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쌍한 이들을 한없이 측은히 여기며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불쌍한 이들을 보면 천지심을 가지시고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이런 여호와가 너희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키신 분. 그러니 너희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과 고난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된 노동으로 인해 탄식하고 부르짖고 절규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자유 해방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그런 분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 과거처럼 그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은혜는 은혜 받은 사람을 더 깊이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러므로 십계명의 말씀은 은혜 받기 위해 혹은 징벌을 피하기 위해 실천하라는 뜻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안다면 이렇게 변화될 것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고난의 역사 그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의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개인적인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제는 민족 전체와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언약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결혼주례를 할 때 신혼부부들에게 이 언약이라는 말, 커버넌트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부부가 되는 것은 서로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다. 부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 언약을 하기 때문에 부부가 되는 거예요. 커버넌트, 언약을 맺기 때문에 부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부부가 됐어요. 뜻도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뜻도 모르고. 언약은 영어로 두 가지 말이 있는데 컨트랙트와 커버넌트입니다. 컨트랙트는 상거래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매매 계약서에. 조건적이고요. 그래서 더 좋은 조건이 나타나면 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커버넌트는 한번 약속을 하면 떼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약속을 깨뜨려도 하나님은 그 언약 관계를 끊임없이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컨트랙트가 아니라 커버넌트를 맺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세 가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러한 민족,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셨어요.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폰티펙스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브릿지 비울도, 다리를 놓는 사람. 제사장이 누구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 중간에 서서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고 백성들을 대변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보게 하려면 이스라엘은 과거의 잘못된 삶을 청산해야만 했어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했습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웃을 대하는 것, 돈 쓰는 것, 배우자를 대하는 것, 직업에 대한 것 달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말씀과 다른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613개의 계명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십계명과 율법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발견하고 마음에 설레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주신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광야를 요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노예 사이로부터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는 죄악의 올무와 사탄의 손아귀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안에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심판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영생을 얻을 것이오 합니다. 영생을 얻었나니 이미 얻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참된 생명을 맛볼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그분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분이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이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말씀을 대할 때에 설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워서 벌받을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말씀의 깊은 의미를 살피기보다는 말씀의 형식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쁨도 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만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발세파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독서를 퍼부십니다. 화 있을 진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사실은 오늘날 이 개새끼들아 라고 하는 말보다 더 심합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아니 개는 끝나잖아. 개는 충성스러운 동물이니까. 독사, 이 독사의 새끼들아. 아주 심하게 예수님을 책망하셨어요. 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위선을 떨고 있다는 거예요. 겉은 거룩한 척하는데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의 열심이 헛된 열심이었어요. 위선적인 열심이었고 겉은 그럴듯했지만 속에서는 악취가 진동을 했어요. 그렇게 만든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형식적이고 신용만 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위선의 악취만 진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 기간에 미국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늦은 밤에 가톨릭 사제 한 사람이 일을 마치고 주차장에서 차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기둥 뒤에서 강도가 나타나서 총으로 이 사제를 위협했어요. 사제는 위기를 직감하고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강도는 지갑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제는 지갑을 꺼내려고 한 손을 양복 안주머니로 찔러 넣었는데 그때 하얀 이 클로즈 컬러가 불빛에 반짝였어요. 그것을 보고 강도가 묻습니다. 신부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듣더니 강도는 이마에 대었던 총을 거두어 자기 허리춤에 찔러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신부님은 안 텁니다. 왜? 저도 가톨릭 교인이거든요. 안심을 한 사제는 안주머니에서 지갑 대신 담배값을 꺼냈습니다. 자기 입에 한 대 물고 강도에게 한 대를 건넸어요. 여러분 신부들이 담배 피우는 거 알죠? 다 그런 건 아니죠. 김선 추기경도 하루에 담배 한 갑씩 피던 꼴처였어요. 그게 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하나 담배를 입에 물고 강도에게 건넸더니 강도가 사형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담배를 피우지 않기로 하나님께 서약을 했습니다. 사순절이니까 담배 피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웃지만은 실은 우리도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로 인해 설레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지 않고 반대로 벌받을까 두려워서. 그래서 사순절을 지키며 금연서약을 하면서도 강도짓을 멈추지 않는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십계명과 율법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을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값지고 귀한 것을 거저받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거예요. 공짜로 받는 거. 이것이 은혜입니다. 출애굽도 하나님의 은혜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홍해를 건넌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굶어 죽지 않고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네?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출애굽을 읽으면서 충격적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면서도 어려움이 생기고 물이 떨어지고 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질문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한 걸 들었습니다. 자기의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100점 만점에 10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점도 내가 시험 문제를 냈을 때 10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시험 문제를 냈으면 90점은 넘게 맞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냈으니까. 자기가 냈으니까. 그런데 자기 인생을 아무리 되돌아보아도 내가 시험 문제를 내도 10점 이상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요즘은 잭팟을 맞은 기적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잭팟이 뭔가 여러분도 모르겠어요. 사전을 찾아봐서 잭팟이 뭔가 그랬더니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잭팟은 복권이나 포커에서 계속해서 태우거나 당첨자가 없어 쌓인 거액의 돈. 정말 쌓이는 거예요. 당첨자가 없으니까. 자기는 잭팟을 맞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잭팟을 맞았더라고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 때문에 예배드리고 그 은혜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율법을 읽을 때, 십계명을 읽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오합지졸이었어요. 오합지졸이 뭐냐?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역사의식도 없고 그저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본능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조금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켜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대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젊어서는 기대가 많았지만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그저 잘 살다가 죽어야 될 텐데, 잘 늙어 잘 죽어야 될 텐데. 아멘.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 사실은. 잘 늙고 잘 죽는 것. 지금 그런 기대밖에 없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기대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더 이상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에게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똑똑해서도 아니고 돈이 있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손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시기를 지금도 기대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아름다운 꽃이 피듯 은혜에 활짝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운의 주인공임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깨어나 늘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곳으로 멈춰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 혼자 우리들만 잘 살라고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셔요.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빚으셔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거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이룩하는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